11월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또 감사절을 앞두고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감사, 새로운 시작. 11월 달에는 정말 우리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을 다 벗어버리고 감사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감사로 새로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그래서 그 감사로 또 한 달을 보내고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에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글입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한단다. 너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요즘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후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했으면 어떻겠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봤어요. 네가 무언가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보, 야 정말 어떤 엄마가 그 아들에게 편지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했더니 자네가 우리 애들한테 먼저 한번 해주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설교 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아들도 이 한마디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근데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요? 수많은 시험과 난관,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에 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슨 합격증보다도 감사 합격증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합격증. 그렇죠? 얼마나 귀한 합격증일까요? 감사하는 합격증. 유대인의 인생 독본이라 불리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좋은 차를, 유명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누리는 것이 많다고 정말 그가 행복할까요? 그럼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정말 그가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적은 것이나마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환 젖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죠. 이 찬송이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진심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는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혹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기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맛보고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다니고 기웃거리다가 오셨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데 그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을 과연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정말 평안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사람에게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안을 구했던 그 남자들과 5번이나 이혼했었고요. 마지막 6번째 남자와는 결혼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흙이 갈증이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사람에게 평안을 찾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죠. 허전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일평생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퍼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며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며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동네로 외치며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만났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돈에서, 사람에서, 성공에서, 명예에서 우리의 평안을 찾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감사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보셨습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염려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혹시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염려를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외부적인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매고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 그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치워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게 그대로 있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일도, 그 상황도.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을 내 마음에 주시기 때문이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한숨이죠. 한숨밖에 나오죠.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수록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상황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우리 교회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슈퍼맨 컴플렉스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나는 조금 더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내 눈이, 내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배짱까지도 부립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나보다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소서라고. 여러분 달려가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다 무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 이 문제, 이 상황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져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능한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감추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가 일하기 시작하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 충만인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풍성히 이 안에 거해야 한다.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동탄 성기교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 능력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주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여보세요 하니까 티테디오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티테디오서 목사님. 제가 놀라서 예? 티테디오서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티테디오서 목사님, 염려하지 않는 목사님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티테디오서라는 이 말을 그날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티테디오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감사가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 자녀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염려거리. 눈만 뜨면 염려,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 딸도 지금 그 염려거리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그 염려, 두려움 때문에 꽉 눌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딸한테도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과 딸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 있던 자리가 코엑스 몰인가, 그 서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기에서 막 신이 나가지고 핸드폰 들고 목사님 티테디오스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님도 기쁘시죠? 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기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만 기뻐했을까요? 티테디오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더니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겠구나.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 거하는 사람, 하나는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품는 거예요. 그 품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은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끝 이러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거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TV만 틀면 인터넷만 접수가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한다는 목사의 설교 여러분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이 땅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점점 세상에서 무시와 멸망과 조롱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교회가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 이렇게 많은데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도 그 말씀이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인가? 말씀이 거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는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올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말리지도 못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를 표준 3번에게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제가 예를 들었던 이분처럼 진짜 그 말씀을 품었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생 감사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알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늘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성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를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권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지 아셨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감옥은 예전에 비하면 호텔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열악한 그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라. 원래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지금 열악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도 목사라서 그냥 당연히 감사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성질도 잘 알 수 있고, 잘 알고요. 여러분 앞에는 제가 온순한 것 같죠? 그건 제 성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도 엄청 무서워요. 지금 깔고 있는 게 이렇게. 엄청 저는 날카롭고요. 강해요, 또. A면 A대로 딱 가야지. B, C 이렇게 가면 저는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말해주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바라보니까 참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 죄와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내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카톡 메시지를 받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을 얻었어요. 너무 힘을 얻었어요. 왜요? 저에게 뭐 사준다고 해서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도 다른 사람이 당신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당했어도 저도 아마 그분처럼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대요. 그 카톡을 보니까 저도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목사로서. 야,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답을 보냈죠. 그분 안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등달아 감사가 돼요. 등달아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는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힘이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누군가를 보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안 해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가장 옳은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는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정말 의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